찬송가 288장 우리 가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8장 288장의 찬송가의 제목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그 제목 옆에 288이라는 숫자 밑에 이 시를 지은 찬송의 시를 지은 분의 이름이 영어 문자로 나옵니다. F.J. 크로스비 187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J. 크로스비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의 이름이고 이 시를 지은 신앙시를 지은 연대가 187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봉사가 되었습니다. 두 눈을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로 나는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멀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드린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출생 후 6주 만에 눈을 실명하게 된 뒤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영적 교제를 깊이 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쓸데없는 것을 보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정신을 쏟고 세상적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크로스비 여사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1절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가 본어게인 구원함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크로스비 여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이후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심령 속에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둘째는 입술의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 속에서 입술의 찬양이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의 체험이 깊어지는 곳에는 항상 찬양 음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의 왕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쉽사리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뭔가 세상줄 끊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요즘 고고학이 발달해서 고고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모세 시대에 그 바로 왕이 에집트 왕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누나의 아들인 모세가 제대로 잘 되면은 에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참 영광된 자리에서 40세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왕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현장에서 죽였기 때문에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그 호렙산까지 포망을 쳤습니다. 왕의 그 수색권이 미치지 않는 멀고 먼 땅, 그건 사막길입니다. 웬만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길을 주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길을 주파해서 호렙산 기슭에 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에 얹혀서 살면서 처갓집에 양떼를 먹이는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80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80에 가서 모세가 달라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모세는 그 40년 동안 호렙산 기슭에서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양떼를 앞에 놓고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영적 관계를 깊이 했습니다. 그가 80에 이르러서 어떤 영적인 정지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하기가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이 40 됐을 때 모세는 혈기가 넘쳤습니다. 혈기와 야심이 넘쳐서 살인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40년 동안 호렙산 산기슭에 양떼를 기르면서 그 성품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40년의 대가를 치르고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그 다음 40년 120살 될 때까지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육간의 강건한 체력,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살에 죽을 때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기록이 나옵니다.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냥 이 방에서 저 방 옮기듯이 이 마을로 저 마을 나들이 하듯이 그냥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꼭 바라기는 모세가 마치 120살까지 육신의 건강 또 마음의 평화도 지키고 살다가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하다가 이 방에서 저 방 옮기듯이 하늘나라로 옮겨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까지 광야 40년의 그 대가를 치르고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런 영적인 참 위대한 영의 사람이라면 모세에 이어서 엘리야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복음 찬송에 나오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참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런 말씀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광야에 40일 밤낮으로 걷고 걸어서 모세가 살았던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 그 아합 왕 이세벨 그 왕후 두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한 목숨 구하려고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갑니다. 13절입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사막 속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이란 건 비서입니다. 요즘 말하면 비서를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사막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막 속으로 하루 종일 걸어가가지고 그 사막의 태양빛이 참 뜨겁습니다. 지치고 목마르고 참 그런 때에 로뎀나무 아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합니다. 엘리야가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기대에 앉아서, 하나님 힘들어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날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을 했었는데, 5절 말씀입니다. 19절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그 그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쓰다듬어 주면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하고 한 병 물로 상을 면해 주시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내라. 엘리야가 그걸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40일 밤낮을 걷고 또 걸어가지고 모세가 살았던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내 산, 그 산을 찾아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밤낮을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모세가 40년간 거기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 나눌 만큼 그렇게 영적인 깊이를 더했던 그 호렙산, 그 굴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며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하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 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여호와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큰 태풍입니다. 나무를 막 뽑아 제끼고 바위가 흔들릴 수 있는 큰 바람, 태풍 속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첫 번째는 태풍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큰 지진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흔들리는 지진입니다.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큰 불입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불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은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된 상태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 이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바늘이 땅에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그런 정황을 세미한 소리라 그럽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고 깊은 곳에서 영혼으로 들려오는 소리, 세미한 소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늘 떨어지는 같은 그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소리들이 복잡합니다. 텔레비 소리, 자동차 소리, 이웃사람 소리, 뭐 너무너무 소리 공해입니다. 소리가 우리 공해입니다. 우리 정신을 망가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경쇠약 걸리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 온갖 잡다한 소리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우리 영적인 그 깊이, 그런 영성의 깊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위대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에서 중요한 걸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비록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에 뭐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영의 사람, 영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좀 번역이 좀 이상한 번역입니다만 우리말로 쉽게 고치자면은 보통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거 하나 없다. 엘리야가 뭐 탁월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깊은 영역이 어디서 왔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뭐 박사학위 논문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억만금을 바치라 하면 뭘로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될 수 있는 길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허락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천국 문이 열리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나가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따졌는지 전체가 673개 조항입니다. 670. 10계명이 기본입니다만 거기 자꾸 더 붙인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가지고 안식일 날 집에서 몇 킬로 밖으로 나가면 안식을 어기거이냐. 안식일 날 짐을 얼마 드는 거 들면 안식일을 범한 거이냐. 이걸 조항을 따져가지고 673개 항목을 율법에다가 막 덧붙였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못 말립니다. 그 율법 지키는데 아등바등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율법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37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입니다. 일편단심,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천국 길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고 모든 예언의 완성자고 천국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기준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네 하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줘라. 바로 그 말입니다.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잘 열심히 지켜나감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 중에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천국까지 다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